열처녀 이야기 내용과 더불어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에, 달란트 얘기와 공통점이 무엇일까? 열처녀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름을 준비했던 열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그 가운데 못했던 처녀들. 또 여기 세 종류의 달란트, 이 공통점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사실 이것은 굉장히 신박한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두 사람에게는 가히 없는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지만 한 사람에게는 아예 저주를 받고 아예 지옥으로 떨어지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두 예화의 핵심과 공통점의 핵심은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일을 열심히 해서 뭘 남기고, 이건 두 번째 얘기고, 제가 성경을 본 내용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의 문제예요. 한마디로 천국에 가기 전에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아버지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많이 임했습니다. 정말 주님의 재림이 많이 가까워진 것을 우리가 직감을 하고 있는데, 이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복락을 누리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를 했습니다. 신랑이 일찍 오거나 아예 오지 않았더라면 그 기름 준비한 것이 아무 쓸데없는 행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그 처녀가 더 똑똑한 판단력이고 합리적이며 유능한 지혜 있는 처녀로 인정을 받았을 거예요. 또한 세상적인 지혜로 생각을 하면 신랑이 올 때 기름을 준비하면 되잖아요. 따라서 미리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비합리적이고 효율적이 되지 못한다라고 판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성경 말씀 가운데 그렇게 산 사람은 이것이 바로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한다, 이 말입니다. 지혜로운 처녀가 기름을 준비한 것은 어떤 효율성이나 세상적인 이치를 가지고 생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기름이 부족하면 그때 준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와 그 시는 모르지만 미리 준비해 놓겠다는 생각이죠. 즉 주님이 오시는 것을 먼 훗날의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지금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그 주님의 오심을 감당할 수 있는, 바로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훗날 다 죽어서 천국에서 복락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꿈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프라이드를 잃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이 오실 때 열심히 하면 된다. 이것은 자기를 위한 합리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은 세상적으로는 합리적인 생각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슬기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까지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 비유를 잘못 해석했던 부분들이 많아요. 자신들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잘 활용을 해서 많이 남기면 좋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충성하면 거기에 대한 갑절의 복을 주신다, 이것만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성도에게는 각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고 묻어두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아주 절망적인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아예 천국에 발을 디디지를 못했어요. 복을 좀 많이 받고 적게 받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어두운 데 내쫓아서 그 사람은 지옥에서 이를 갈며 평생을 살게끔 해버리고 만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해야 하고, 건강이 있는 사람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고, 장로는 장로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받은 달란트가 있으니까 장로일, 집사일에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교회 일을 하건 헌금을 하건 모든 것은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인용해서 떠밀듯이 맡기고 또 강요하는 일은 거기에 기쁨이 없어요. 있다면 나는 신자답다는 교만과 자기 의만 드러낼 뿐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주인이 다른 나라를 갑니다. 멀리 갔습니다. 여행을 갔는지 사업을 하러 갔는지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이 지금 여기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길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다가 각기 일을 맡겨준 겁니다. 아마 그 주인은 그 종들의 능력과 그 우리가 말하는 용량 캐파를 따라서 일을 맡겼을 것입니다.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 꽤 많이 맡겼습니다. 또 한 종에게는 절반 이하로 2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나머지 한 종에게는 잘 아시죠? 몇 달란트입니까?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회계를 하는데 5달란트 맡은 종은 그것으로 즉시 장사해서 배로 남겼다고 했습니다. 2달란트 맡은 종도 똑같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잘했다. 정말 착하고 충성되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오늘 아침에 말씀의 제목이 많은 것을 맡기리라, 이런 제목입니다. 작년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새해를 또 살아갈 때 작년의 삶의 내용과 올해의 삶이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작년에 맡겼던 일을 잘 감당한 사람은 분명히 주님께서 올해도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이건 축복이고 이건 하나님의 평가예요.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평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이건 천국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고스란히 그것을 내어놓으니까 주인은 그 종을 아예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버렸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딥니까? 이건 지옥입니다. 장사를 해서 얼마나 남겼는가?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아예 어두운데 쫓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많은 것을 맡은 종과 쫓겨난 종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남겼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들었는데 또 한 종은 칭찬 대신에 저주에 가까운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뭡니까? 주인이 없을 때 그 종들이 보였던 모습이에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뭐라고 살았는지. 원래 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무리 일을 해도 그 소득은 자기 것이 되지 않잖아요. 주인 밖에는 득이 될 게 없어요. 종 자신에게는 얻은 득이 없습니다. 모두가 주인의 소유이니까 말입니다. 때문에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종은 힘들 뿐이에요. 도움이 되면 주인이 되는 것이 자기가 별로 도움이 될 건 없어요. 때문에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똑똑한 종이라고 한다면 주인이 없을 때는 한없이 게으름을 피우고 놀다가 눈앞에 주인이 오게 되면 그때 열심히 일하는 척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논리입니다. 주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태도가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겁니다. 칭찬을 들은 두 종은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같은 태도로 일관을 했습니다. 주인이 없을 때도 주인이 있을 때와 동일하게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아마 다음에 또 기회가 와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마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살 것입니다. 이것은 그 두 종에게는 몸에 배어있는 삶의 내용이었어요.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나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 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유불리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기복주의적인 것입니다. 늘 주인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권적인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하나님 중심으로 산 게 아닙니다. 주인 중심으로 산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갔던 겁니다. 주인이 없다는 핑계로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 주인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아마도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신나게 즐기고 살았을 겁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시킨 일을 자기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일해봐야 주인만 좋은 일 결과가 될 뿐이고 나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이것이 어찌 보면 책망의 이유요, 천국 갈 수 없는 원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악한 종은 핑계를 대죠.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아주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다가 감추어 두었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주인에게 떳떳한 보고를 하는지. 주인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굳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요, 싸납고 인색하다 이 말입니다. 무서운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 가운데 한 가지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나의 시작과 끝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푸른 저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내가 실수가 많고 내가 범죄하여 비포장 도로를 갈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도 나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을 자비를 베풀어 주시더라. 결국은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내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으시고 길게 보면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믿는 이런 신앙의 기준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의 주님은 어떤 주님이신가? 여기에 따라서 그 삶의 결정판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보면 참 안타까워요. 자기 주인을 잘못 판단한 거예요. 굳은 사람이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그 당시 사람 가운데 가진 자로서는 가장 악한 주인이에요. 세상에서 정말 이런 주인은 못된 주인이다 말입니다. 이 정도 평가면 이런 신뢰감을 가지고 이 종은 한 달란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땅에다 묻어놨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주인은 이 종을 보게 되면 그 마음이 꼬여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신앙이 뭔가 기초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자신에 있는 그 상처와 고통과 꼬여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그 프리즘으로 주인을 삐딱하게 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교회에 꽤나 많습니다. 자신의 출생과 성장 과정에서 그요 비꼬여져 있는 그 렌즈를 통하여 교회를 보고 목회자를 보고 하나님을 보면은 제대로 볼 리가 만무해요. 여러 가지 다 비판이 나오게 되어지게 되고 불평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 오늘 여기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하여 호의적인 평가를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티가 없기를 바라요. 교회는 참 좋은 곳이라고 하는 내 영혼의 고향이고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좋은 감정을 늘 지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는 나의 신앙생활과 우리 가정을 위해 늘 기도하면서 우리를 정말로 복되게 이끌어주는 가이드라고 하는 것에 모두 의심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몇 사람밖에 없는 보니까 그걸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다는 사실인가요? 예. 어린 아이서부터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어린 아이 때부터 삐딱한 사람들은 부모가 아이들 보는 데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을 하고 보여준 거예요. 아무개 장로가 문제가 많고 아무개 목사님이 문제가 많고 누가 어떻고 저떻고 이러면서 아이들에게 삐딱한 이 렌즈를 적용하게 만들어주면 이 아이들은 나중에 그런 눈으로 보면은 오늘 한 달란트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정당하다고 한다면 눈이 인사이트가 정확하다고 한다면 그럼 5달란트와 2달란트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들도 안 돼야 되잖아요. 이들은 됐잖아요. 칭찬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늘 내가 잘못됐음을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시각과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주인이 없는데도 주인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결코 누가 많은 것을 남겼느냐 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남긴 것은 주인이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일한 결과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인을 위하여 헌신고자하며 떠나 있지만 주인을 앞에서 보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수고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일을 내 일로 여기고 주님이 없는데도 주님이 있는 것처럼 열심히 주님 일을 하는 사람을 성경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없는 것 같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참 놀라운 일은 목사님들 가운데도 말씀하는 걸 보면은 주님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얘기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깜짝 놀래요. 모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주님이 오시면 그때 주님을 위해서 부랴부랴 무엇을 하려고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잘못된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과는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코람데오 신앙으로 주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오직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만 생각이 깊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세상에 힘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눌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인의 결정이 뭡니까? 이제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 진취적으로 일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마땅한 하나님의 보상 원리입니다. 여러분 주님만을 생각을 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를 늘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움직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발걸음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장애가 있어도 그 길을 포기하지 말고 이것이 천국 가는 종의 모습일 것입니다. 천국을 장차 들어가는 곳으로만 여러분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고만 하지 말라 이거예요. 미리 지금부터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면서 천국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함으로 천국에 있는 자처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소위 자기 챙길 것 다 챙기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앞에 계시는데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살 수 있나요?
주님을 현재 없는 분으로 여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날마다의 삶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버리고 결국 천국과는 상관이 없는 악한 종으로 판단되어질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실컷 살아가면서 11조 바치는 것 때문에 자기를 정당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11조를 받는 것이 중심이 아닙니다. 그 정신과 믿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헌금은 하나님께서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라면 아예 헌금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위하여 있는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서 그분을 많이 의식하기를 바랍니다.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살든지 주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인식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을 갖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았던 토마스 아켄버스를 여러분 잘 아시죠?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너는 내게 구하라 라고 하는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너는 내게 구하라. 뭐든지 지금 구할 수가 있어요. 그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 외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 후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써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도 감동을 주잖아요.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질이 결정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수고의 노동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켄포스가 영혼의 잘됨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저는 당신 없이 부하기보다는 당신과 함께 가난하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 없이 하늘을 소유하기보다 당신과 함께 이 세상을 계속 걷고 싶습니다. 당신이 계시는 곳에 천국이 있고 당신이 계시지 않는 곳에 죽음과 지옥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이 글귀를 보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님 없는 곳에서 신나게 나의 어떤 욕망을 채우고 내 기쁨을 채우고 살아가는 사람의 부끄러움이 확연히 드러나게 된 겁니다. 둘째는 주인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사는 것이 한 사람과 두 사람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스위스의 한 할머니는 처녀 시절에 약혼자의 말을 듣고 그리고 둘이 언약을 맺었는데 결혼 날짜를 잡았는데 근데 문제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어요. 처녀로. 23세 2살 많은 청년과 사랑에 빠졌고 결혼을 약속을 하고 약혼을 했어요. 그때는 약혼 따로 결혼 따로 하던 시대였으니까요. 예수님도 정혼한 사이라고 하잖아요. 약혼해도 사실은 결혼과 버금가는 계약 조건이 따랐어요. 그래서 만약에 약혼을 했다가도 이것이 결혼까지 못 갈 때는 약혼도 파혼을 해야 돼요. 제가 어릴 때는 교회 안에서 약혼했다가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파혼을 목사님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걸 들었어요. 지금은 아예 자체 약혼이 없는 상태이지요. 이 스위스 할머니가 23세, 25살짜리 청년과 사랑을 하면서 둘이 이제 약혼을 했어요. 2년을 사귀면서 약혼을 했는데 문제는 약혼한 그 해에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켜서 강제 징집이 되었어요. 신랑이. 결혼하지 않았지만 약혼 상태에 있는
남자가. 이 약혼자는 전쟁터에 가서도 사랑하는 약혼녀 파티에게 꾸준히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한참 둘이 사랑을 갖고 나가면서 결혼 날짜를 앞으로 잡으면서 희망찬 미래를 꿈꾸고 있는 두 사람에게 이 청천벽력이죠. 그러니까 편지로 꾸준히 자기 약혼녀였던 카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나를 기다려 주오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편지 일부입니다. 내가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더디어도 나를 기다려 주오. 찬란한 태양이 떠 맑은 날에도 나를 기다려 주오. 먹구름 낀 날에도 내가 오도록 나를 기다려 주오. 내가 전쟁에서 못 돌아온다는 소문을 들어도 나를 기다려 주오. 내가 만날 사람은 당신뿐이기 때문이라고. 낭만적인 편지를 요즘에는 못 보지요. 그녀는 불행하게도 약혼자가 소련과의 전투에서 전사했다는 통지를 받았어요. 비탄에 빠져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면서 그 보내준 편지를 읽어보고 또 읽어보니까 결론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기다려달라고 말이에요. 내가 죽어도 나를 기다려달라고. 여기에 용기를 가지고 그 당시 80일 처녀로 살았다는 겁니다. 할머니는 약혼자가 보낸 편지 때문에 평생토록 마음 흔들리지 않고 수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액자에 담겨 늘 할머니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므로 80까지 수절할 수가 있게 했습니다. 갑절로 남긴 두 종, 많은 것을 맡게 된 종은 자신의 주인이 없어도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할렐루야, 그 주인이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일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갑절의 수입을 주신다는 것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이 곧 오실 것이고 주님 앞에서 내가 일한다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이 원리로 보면 갑절의 수입도 주시고 인감이 늘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 정황을 볼 때 주님의 오심이 많이 가까웠습니다. 이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이 문화가 절정에 지금 도달하면서 이 포스트 모던의 핵심의 가치 가운데 한 가지가 급진적인 페미니즘이에요. 남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자식을 낳고 키우고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걸 여자분들이 알아버린 거예요.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를 주고 별 짓을 다 해봐요. 안 놓습니다. 그보다는 여기 선교사님 계시지만 우리가 주일학교가 무너져버리고 교회가 문을 닫고 급속도로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이때야말로 애곡애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늘 2달란트와 5달란트 맡은 종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있는 사람이라면 다 결혼해야 돼요. 다 자식을 낳아야 돼요. 혹시 아멘이 쑥 들어갔어요. 다 낳아야 돼요. 나도 둘 놓고 셋 놓고 넷 낳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를 유지할 수가 있고 모슬렘으로부터 이민자들이 막 들어오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아멘 해요. 힘들지 않은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자분들은 하나님 복을 많이 받았어요. 세탁기 돌아가죠. 그래도 속을 목사님 그래도 힘들어요. 국가가 그냥 밥이 다 됐습니다. 보고까지 해주지. 뭐가 문제예요? 세탁기 돌려면 건조기 돌려가지고 바짝 말려주지. 옛날처럼 다라미를 가지고 옷 때려 입습니까? 갖다 주면 다 해가지고 갖다 주지. 저도 이거 집에서 안 해요. 여자분들은 많은 복을 받았어요.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킬 것인가, 어떻게 이 복음을 위해 살 것인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힘들고 덜 힘들고라고 하는 유불리 문제가 아니고 복음의 중심이란 말씀이에요. 갑절로 남긴 두 종, 많은 것을 맡게 된 종은
자신의 주인이 없어도 어떻게 해요?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 주인이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일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갑절의 수입을 주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이 페미니즘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미국에서 연락이 와서, 목사님 그런 설교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랬어요. 큰일 나도 괜찮아. 페미들에게 내가 뭐 죽을 일이 없으니까. 사실인데 애써서 말하지 않아요. 여러 정황을 볼 때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여건이 거의 다 맞춰지고 있습니다. 곧 오십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시는데 주님 앞에서 하시는 것처럼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 일에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에 따라서 두 사람의 분기점이 되었던 겁니다. 받은 것을 잃어버린 불쌍한 종은 작은 일에 대한 충성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겸손한 척 보였지만 실상은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나태한 심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상대적인 열등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참으로 이것이 불행을 자초하게 된 겁니다. 왜 내게는 한 달란트밖에 안 주느냐? 그러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주인은 볼 때에 얘는 한 달란트가 딱 맞아. 왜요? 이 사람의 모든 능력과 용량이 그거니까. 우리 믿음이 좋다는 말은요, 결국은 용량을 키워야 돼요. 이 캐파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5달란트도 맡기고 10달란트도 맡기는 것이지, 주님이 뻔히 알고 계시는 한 달란트도 감당을 못하는 사람에게 10달란트를 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달라고 하기 전에 여러분의 용량을 키워가기를 바랍니다. 말을 해도 큰 말을 하시길 바라고, 믿음을 가져도 큰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고, 용량을 키워나가야 돼요. 이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이 잘못 보면은 아주 겸손해 보이고 사람이 성실해 보이는 것 같아도 이건 병든 심리예요. 열등의식이 만들어낸 문제점이었습니다. 자신이 한 달란트 원망에 감정이 가득히 담겨 있잖아요. 사실 5달란트는 작은 것이고 한 달란트도 작은 것인데, 그러나 여기에 열등감이 들어가게 되면 상황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과 비교하여 열등감으로 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누구와 비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고, 내 분량대로 내 용량대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기 만족해야 돼요. 또 많은 것을 맡고 있는 사람들도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 존경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람마다 분량이 다 달라요. 달란트가 다르단 말입니다. 사람 편에서는 아무리 크고 위대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도토리 키재기 초라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맡은 일이 무엇이든지 그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모두 올 아름다운 종들이 되기를 바라고, 용량을 좀 넓혀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내게 중요한 일, 어려운 일도 맡길 수 있고 내게 어려운 요청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넘치게 또 부어주실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많은 것을 받는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우리 크게 따라하고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것을 맡기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